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리서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말씀해 오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면서 반면에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한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외에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자주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00%다 알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종종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자리에 이렇게 가서 보고 또 죽은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죽은 시체 죽은 시신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었다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심지어 목사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시신을 보거나 돌아가시는 때 그날 그 전날 이렇게 돌아가시는 때를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서 또 평안이 없이 절망 속에서 믿음이 없이 비통함 속에서 돌아가시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을 보면 아주 그냥 끔찍한 얼굴로 변해 있는 일들을 간혹 보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도저히 천국에 가는 사람의 얼굴이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은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믿었다 하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시신을 보면 사람이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끔찍하고 더럽고 소름 끼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봐도 사람이 잠자고 저렇게 봐도 잠을 자고 죽은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잠을 자고 저렇게 봐도 잠을 자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제가 시신을 염도하고 그렇게 시신을 닦아드리기도 하고 옷도 입혀드리기도 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보는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놀라운 게 시신이 한 3일이 돌아가신 지가 돼도
몸이 굳지를 않아요. 보통은 시신이 돌아가시니 조금 되면 몸이 굳어버려요. 피가 굳어버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삼일질 않는데도 팔을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올려지고 뻣뻣하지가 않아. 아주 부들부들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다음에 모습을 보고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야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부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아마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불의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죽어버리면 구원받기가 아주 쉽고 편할 겁니다. 아마 구원받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나갈 때는 내가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거꾸로 조금에 있던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로 엄정하고 엄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손쉽게 생각하고 어떤 칼빈 주인이 알미니안 주인이 또 오순절 주인이 신학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질고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대가를 하나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대가는 주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쉽게 아무나 다 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또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보통 설교를 듣는 것이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하고 구원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습니다. 아파트도 얻었고 자가용도 몇 대 얻었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좋은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도 얻었고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먹을 것도 많이 먹었고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그리고 많은 걸 좋은 걸 누리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온 천하까지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온 천하의 은금부하가 내 것이다.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하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목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은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하시고, 또 핵심 중에 핵심은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저도 교회를 한 20개 다니고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나 신앙생활의 오랜 여정 속에 구원 이야기는 별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구원 이야기 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그들에게 구원 이야기를 하시고 영생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도 구원 이야기 하시고 영생 이야기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도 구원 이야기 하시고 영생 이야기 하시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신중하게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유지해가고 구원을 지켜가고 끝까지 믿음의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은 사실상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오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너라.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걸어가는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였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크고 그 길도 넓고 광대하였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양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어떤 양상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하여 반복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어떤 지금의 어떤 지적인 신학 구조 속에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주님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물론 저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행위 구원의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럽니다만은 그쪽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입으로 내가 주여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너희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구경하러 간 적이 있는데 성막에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단에가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이 솟아올라서 우리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와, 저기는
옛날에 성전에 있었던 제사드리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양도 양 모양 그대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성소 지성소도 만들어 놓고 촛대도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 근데 그 중에서 이 제단 번제단회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저 불을 켜려면 좀 어떻게 불을 켜가지고 하루 내내 켜놓을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빨간 불이 막 바람이 휘날리면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빨간 불 모양의 천을 오려가지고 그림을 입혀가지고 그 밑에 바람을 튕겨쳤다. 바람을 계속 선풍기 같은 걸로 불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 횃불 모양이 이렇게 뭐 있잖아. 이래가지고 빨갛게 해가지고 막 너울너울 치게 밑에 바람을 불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이 불길 모양의 천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불은 손을 대면 뜨겁지 않습니다. 가짜불은 손을 대면 뜨겁지 않습니다. 가짜불은 만져도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가짜불 위에다가 그 살랑살랑 바람 부는 거기에다가 라면을 안 치고 밥을 안 쳐도 라면도 밥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불은 뜨겁습니다. 진짜 불은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고 감자를 구워 먹을 수 있고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그러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 많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하고 불러가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안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모이고 군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몸은 왔는데 마음이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는 건 맞는데 뭘 해주시냐 그러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게 복종하라. 그럼.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럼.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변화되는 것이지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밥을 할 때에 우리가 쌀을 씻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가스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안 칩니다. 가스레인지에 안 치고 불을 켭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는 행동은 준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밥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밥은 뭐가 하냐 그러면 그 가스불이 하는 것이 가스불이 쌀을 익혀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쌀알을 갖다가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열나게 만들어서 쌀을 익혀서 오 밥이 다 됐네 오늘도 먹고 손을 막 비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는 수고가 없이는 이 가스불이 밥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밥솥에서 전기밥솥에서 밥을 하면 우리가 밥솥에 전기 플러그를 꽂고 그리고 쌀에다가 씻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안치고 버튼을 눌러서 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다 해서 내가 어떤 전기로 밥을 내가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밥솥이 전기를 열로 전환시켜가지고 열로 해서 밥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절대 자동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럴 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럴 때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너희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사시는 분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많고 종종 잘 될 때도 있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좀 쉴 때도 있고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정말로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내가 기도를 통하여 더 깊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나를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기도 생활을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 쉽지를 않습니다.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가 또다시 퇴보했다가 걸어갔다가 퇴보했다가 하지만 그 여정이 없이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 수 없습니다. 그 여정이 없이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대가를 치른 만큼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누구 대신 대가를 치러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치러줄 수 없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당사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대가를 치러야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어떤 가족이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 회개하라 그랬는데 누가 대신하여 회개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터 와그너 신사도운동의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는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1대1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하여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하여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대신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내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옵니다. 천국에서는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는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죄가 있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원수 마귀들의 역사와 공격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나가기 때문에 싸움을 치르는 그 여정 없이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6.25 기념일 때 또한 6.25 기념일 이후에 그 정견협정의 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말인데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 그러고 자신이 예술이 하지 않고 거두려 그럽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만 나가면 뭔 일이 벌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주님이 부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못하지요. 나를 따르라. 못하지요. 재산이 내가 100원이 있다 그러면 나눠주어라 싶지요. 1000원이 있다 나눠주어라 싶지요. 아이스크림 3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줘버리면 됩니다. 쉽죠. 아니면 길 가는 소경에게 1000원이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줘버리면 쉽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다 나눠 줘버려라. 못 그러지요. 못 그러지요.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이 다 부자 청년처럼 그 같은 명령을 주님께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걷다가 주님을 만나거나 그 여정을 걷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여정을 걷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걸을 때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 오신다거나 아니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주님을 따르다가 돌아서 버린다면 그런다면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며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 육체의 열망과 욕구 가운데 대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 욕심과 탐심이 아닌 가운데 먹는 것은 자유인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되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법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건 모든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수단으로 남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돈이 그걸 넘어서서 목적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목적이 됐지 수단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것을 정리하고 치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인간적인 열망이 있고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주님을 말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여정을 방해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립니다. 주님 못 그럽니다. 그럴 때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 원함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만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내 원함을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원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생각 속에 성령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 내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내 육신을 따라서 오는 염려들, 두려움들, 절망들, 분노들, 혈기들,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오는 이기심들, 시기와 질투심,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변화의 여정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짓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따둑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리석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되면 자녀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물론 많은 것은 충족시켜 주어야 하지만 또한 많은 것은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었다. 한 나무 한 20-30kg, 40-50kg가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과 여정을 걸어가는데 누가 쉽겠습니까? 누가 쉽겠습니까? 누가 편하겠습니까?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요,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그건 나는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영생에, 그래야지 구원에 들어온다니까. 아니요, 그건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여 그러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럴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대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 나타나셔서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리고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게 해주세요. 책들이 잘 되는 거 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재미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 속에는 내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가를 치러 주셨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돌에 맞아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젊은 나날을 다 죽음으로 바치고 순교의 피를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리고 신라가, 디모데가,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얼마나 험난한 여정,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정,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쫓기를 당하고 그런 것을 얼마나 살았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삶과 여정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게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는 단지 1%만 복음을 들은 것도 있고, 중국 같은 데만 가도 중국의 한족이 대다수지만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몇십 개인가 막 몇백 개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수민족.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퍼센티지는 중국인 가운데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소수민족의 숫자는 얼마냐 그러면 기본으로 수십만이고 수백만까지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곳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화려하고 좋고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곳이 많지만 그러나 외곽으로 가면은 전혀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전 세계도 그런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으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심지어 200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말씀이 자동으로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생각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동으로 알아지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멀고 먼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머나먼 여정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읽었다. 한 번을 다 읽어도 별로 알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그래도 깨닫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읽었다 그래도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한 5번을 합니다. 그리고 5번을 함께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여정은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거기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 속에 들지를 못합니다. 찬양을 내가 한 곡 주님 앞에 불렀더니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다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의 은혜 속에 깊이 있게 들기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부단히 주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 오랜 여정을 걸어가면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 한 술 떴는데 배가 부르랴. 밥 한 술을 떠먹었는데 배가 부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밥을 한 술을 떠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지요. 그것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거나 내가 변화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고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혈기를 좀 부렸더니 오후부터 원수 마귀들이 공격을 많이 해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설교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종호 사님한테 엉금엉금 가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좀 됐어요. 이 혈기를 한번 부려, 제가 혈기 부리는 것이 해봤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부렸는데 혈기 부리는 게 어쩌다가 어제 이제 오후에 혈기를 좀 부렸는데 성기를 막 내고 그랬는데 마귀한테 확 덮으시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내가 혈기 하나 부렸다 그러면 수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혈기 부려가지고 어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리죠. 성길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지는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혈기 부리면 배질이 없습니다. 배질이 없습니다. 좀 잘한 사람이 혈기 부리면 타격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길 부리고 혈기 부리면 또 타격이 있습니다. 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그러면 더 문제가 벌어져요. 모세 정도 돼가지고 혈기 부리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그러면 이 못된 성길머리를 고치고 변화해가는 것도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컷 두드려 맞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아이고 또 어떻게 죽겠구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래도 안 풀리니까 이제 기도를 좀 받아서 좀 설교는 겨우 하겠다 싶게 되는 거죠. 나를 혈기가 일어나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마귀가 부채질을 하고 염장질을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그 풀 서비스를 해줄 때는 너무나 또 불이 잘 타오르죠. 그래서 타오르는 장작개비라고 해요. 그러면 죄를 잔뜩 짓게 되죠. 자기를 부인해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심으로 완전히 찌들어 버렸는데 근심을 물리치고 깨끗이 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근심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전쟁 없이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없이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쉽게 거저 먹다가 얻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초년생 같습니다. 인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인자 초보 인자 좀 넘었었을 정도. 기도 생활이 가령 총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제 성적표는 기껏해야 한 10점이나 20점이나 나올까 말까 그런 성적표 같이 보입니다. 기도 생활을 배워가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좀 금식을 안 하지만 전에는 금식을 1년 되면은 추석 때나 설날 때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금식을 해왔었습니다. 5일, 일주일, 열흘 금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하고 또 한 몇 년은 아침 금식만 하면서 오래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제 자신이 금식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제 자신 별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산에서 철야기도 한 날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서 날밤을 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날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기도에 있어서도 아직 초년생입니다. 깊이 있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한 걸음 한 걸음 대가를 치르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목이 쉬어라 주님을 찾고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원수 마귀의 역사는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걔네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지 않고는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 내가 싸우지 않고는. 간혹 가다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에 있어서는 내가 싸워주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스러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굉장히 어렵스러워요. 그런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박이 없을 때 수박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도를 좀 하다가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박을 누가 손에 들고 주거든요. 그런 이야기의 본문이.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없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에 딱 주님께 주실 것이다. 확신이 와요. 됐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오면서 100만 원 혹시 쓸 일이 있냐. 그리고 내가 요즘에 보너스 좀 돈 남아가지고 주겠다. 그리고 오빠가 전화를 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그게 필요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내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 일부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전반적인 것처럼 덮어 씌워가지고 이야기해버려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전쟁을 할 때에 내가 싸워주겠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런 거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외쳐요. 주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죠.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부인돼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질통을 좀 많이 졌습니다. 질통은 그런 거예요. 모래를 담고 한 3층 5층에 나르고 벽돌을 담아가지고 몇 층을 나르고. 그런데 저는 모래가 좀 맞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벽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존심이 있고 오기가 있어가지고 벽돌을 짊어지는 사람 5명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벽돌을 첫 번째는 못해도 두 번째 정도는 많이 짊어져야 돼요. 그러지 꼴등으로 그냥 지고 작은 숫자를 짊어지고 3층 5층을 걸어가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짊어지는데 무거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막 하는 게 벽돌 짊어져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물론 몸에 이제 좀 배이니까 좀 이제 할만해지는데 그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10층도 올라가는 게 그건 모래는 이제 한 통 가득 집어넣거든요. 한 통 가득 집어넣어도 얼마나 편하고 수월하니 껌 씹으면서도 가고 기도하면서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찬양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루 종일 시켜라. 그냥 돈만 많이 주라. 근데 이걸 질통을 짊어지고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삶이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건 쉬운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홀로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또한 고백하기를 쉽고 가볍다. 자기 육적인 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그러는 사람은 쉽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고조를 맞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인도를 알아가고 따라가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정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조금씩 쉬워져 갑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가 기도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기도를 배워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20번, 50번, 100번씩 나를 내 고집과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 꺾어버려야 돼. 어떨 때는 내가 저쪽에 틀렸는데도 고집을 꺾어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다. 내가 옳고 저희가 틀렸는데도 고집을 꺾어버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란 영역이 아닌 하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훈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대가를 치를 때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원하고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원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때로 모욕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강구하며 빨리 변하고, 왜? 양심이 일단 변화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입에 자주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사람, 또 자기 마음 안에 온갖 악한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가를 치를 때에 양심적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대가를 치루어도 사실은 변화는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의 여정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더 험난하고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싸울 때도 마귀 역사가 적은 사람이 싸우는 건 좀 수월할 거고, 귀신의 공격과 마귀 역사 굉장히 많은 사람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 여정 속에 마귀가 떠나가는 여정 속에 회개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해. 내 아들이 주님을 닮는 건 아들이 대가를 치러야 해. 내 딸이 주님을 닮는 건 딸이 대가를 치러야 해. 내 남편이 주님을 닮는 건 남편이 대가를 치러야 해. 아내가 주님을 닮는 건 아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믿음 속에 들지 못하고 은혜 속에 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대가를 100% 다 치러주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오려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따라오느라. 자기를 부인하는 여정 속에 너가 나아오느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구원 얻지 못합니다. 유감스럽게 구원 얻지 못합니다. 주일날에 예배드리러는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는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100%는 그렇게 못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고 다시 겸비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갖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아가요. 우리 안에 원망이 많을수록 불평이 많을수록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꺾어보고 자기 안의 육체의 소욕은 원망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원망이 적은 사람은 감사가 쉬울 거고 원망이 목까지 찬 사람은 감사가 어려울 거예요. 감사가 어려울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 못된 먹은 자식들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쌓여있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솟아나오면 내가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많이 쌓여져 올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여정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받고 출발하는데 믿음의 여정과 길을, 구원을 받고 출발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출발해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출발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만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여정을 안 가버리면, 그러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3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안 믿습니까? 했더니 주님보다, 나보다, 주님께서 나보다 처와 처자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 형제와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나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은 안 믿는다. 예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을, 돈을, 재산을, 형제를,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나는 그 말씀은 안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광신도가 될 것 아니야. 광신도가. 그러지? 광신도처럼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도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극단적인 말씀을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극단적이고 파급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흐리멍텅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고 듣기 싫어할지 몰라.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서의 이신칭의 말씀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을 봐야 되고,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럴 때 말씀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해석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그러나 대가를 내가 치르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자주 다 빠져버리면 제자리로 가지만 다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더 주님을 찾고, 내가 지금에서 주님을 찾는데 은혜가 부족하면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대가를 치를 때에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해가고 절제해가고 내 의지와 고집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말씀의 큰 은혜 속에, 말씀 충만 속에 들 수 없사오며, 하나님을 복종하는데 내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꺾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오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변화되는 여정 속에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험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주님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